재직 헌신 예배 이 시간에는 사역자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주의 일을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해야 할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의 조건은 무엇일까?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의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는데 두 번째부터는 비교하는 것도 없어졌죠. 너 나 사랑하니?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늘 이 본문 생각할 때마다 왜 비슷한 질문을 주님은 세 번씩이나 반복하셨을까? 한 번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비슷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주일학교 때부터 늘 이 질문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 반복했을까? 대답도 똑같고 그 다음 말씀하시는 내용도 동일하잖아요. 그러다가 청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원어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는 두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가파오, 명사형으로 하면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너 나 아가파오 하니?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니? 그런데 특이하게도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이 필레오는 인간의 조건이 있는 사랑.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원어에는 두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두 번은 아가파오, 너 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세 번 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아가페까지는 못하고요. 이제 주님이 은혜 베푸시면 조건적인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두 번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주님 들으시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질문을 바꿨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필레오 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이 너 나 필레오 하느냐 물으셔서 근심하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됐어요. 아, 그래서 비슷한 질문을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반복하셨구나. 주님이 베드로에게 원한 건 아가파오였는데 베드로는 나는 그렇게까지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하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럼 너 나 필레오 하니? 단어를 바꾸셨고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제가 주님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한동안은 그 설교의 말씀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신대원에 들어가서 알았어요.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이 균열이 생겼어요. 요한복음 3장 35절이나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인 아들을 사랑했다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좀 전에 목사님의 설교대로 하면 아가파오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것도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분명히 필레오라고 써 있어요. 두 번 다.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가파오가 아니고 필레오가 쓰인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데마가 바울의 선교팀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한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니까 필레오가 써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아가파오가 쓰였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신약 성경에. 아가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그에 비해서 필로스는 인간의 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배워서 요한복음 21장을 해결했었는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그 말이 맞지 않는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필레오를 말하고, 인간적인 그것도 잘못된 세상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가파오를 쓰고, 이런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3번씩이나 비슷한 질문을 반복하신 것은 원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주일학교 때부터 답답해했던 질문이 다시 생겼어요. 왜 예수님은 3번씩이나 비슷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공관복음에 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함께 갈지언정 나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주님에게 맹세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앞에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따귀를 얻어 맞아가면서 그렇게 억울한 재판을 받고 계실 때 3번 모른다고,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난 네가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아니야, 이 사람 그 도당이야 라고 말할 때 아니라고 부인하고,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너 예수파야 아니라고, 나는 이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닭이 2번 울었고 베드로가 통곡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다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다짐이나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한 번도 안 한 게 나와요. 기도를 안 해요. 복음서에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민하여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깨워가면서 기도해달라고 해도 잠만 잤어요. 재직은 다짐이나 맹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재직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다짐이나 맹세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변했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죽였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면서 담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변한 것은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주일학교 교사들, 또 구역 소그룹 모임 인도자들, 말씀 사역자들 있죠?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치는 학생들과 여러분의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제자다운 제자가 되려면 기도할 때 가능해요. 재직은 기도로서 주님을 섬기는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어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에 가면 다들 농촌 교회니까 농부들이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새벽에 새벽 예배가 4시인가 4시 반인가 그랬어요. 농사 지어야 되니까. 아주 일찍이었어요. 그때는 뭐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걸어서 30분, 1시간씩 걸어와가지고 새벽 기도회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정경순 집사님이었는데 어머니 친구였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왜 새벽 기도회 끝나면 개인 기도 불 끄고 개인 기도 하는데 어린 저는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3분, 5분이 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 이제 엄마가 기도가 끝나야 같이 집에 오니까 그냥 엄마 기도 끝날 때까지 깜깜한 예배당에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기다리는데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그냥 들리잖아요. 기도하는 소리가. 어느 날 우리 선생님 기도를 듣는데 그 다음 날에도 새벽 기도에 갈 때마다 우리 선생님 기도가 똑같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지금은 권사님인데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요. 정경순 집사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날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 제가 갈 때마다 우리 반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얘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울어요. 얼마나 간절한지. 어느 날 내 기도 끝나고 엄마 기도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너무나 소중한 반 아이들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농부니까 아는 게 없어요. 우리 반 아이들 중에 5명이 선교사나 목사예요, 지금. 제가 이만큼이라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울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어요?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제가 못 가르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주세요. 주일학교 교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재직은 다짐이나 맹세나 세상의 돈이나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했고, 성령 충만했을 때 비로소 제자다운 제자가 되었어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직분으로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계산교회 재직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제자다워졌어요. 담대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3번씩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3번이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계산교회 누가 재직이 되고 누가 사역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인가? 사역자의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너 이제 나 부인하지 않을 거지? 너 이제부터는 기도 열심히 할 거지? 내가 깨웠을 때 겟세마네에서 잤잖아.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어? 수제자라는 놈이.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한다고 그랬잖아.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앞으로는 나 부인하지 않을 거지? 이거 묻지 않으셨어요.
앞으로는 기도 열심히 할 거지? 이런 질문도 안 하셨어요. 주님은 딱 한 가지 질문하셨어요. 너 나 사랑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너 나 사랑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쳐라. 내 양, 예수님의 양을 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주님 모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 먹여라. 누가 주님의 양떼들을 먹이고 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재직으로 사역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역자의 조건은 뭔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질문만 3번 반복했어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제가 올해 31년째 사역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기간 중에 2, 3년 전에 제가 목회를 그만둘 뻔했어요. 코로나 직전에 한 가족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냥 교회 길 건너 사는 아파트에 사는 젊은 가정이에요. 30대 엄마, 아빠, 어린 딸 셋이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애기 엄마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했어요. 교회라는 데를 처음 와봤어요. 친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시댁은 예수 믿는데 부모님이, 친정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라는 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유방암에 걸렸었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니까 이제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고, 유방암 치료가 끝나면서 친구들이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길 건너 우리 교회, 집 앞 교회로, 교회라는 데를 처음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듣고 새가족 공부를 하고 하면서 믿음이 들어가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왜 이제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너무 억울해요, 목사님. 젊은 날 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몰랐던 거 너무너무 그 시간들이 아까워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똑똑하고 착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예쁘게 잘했는데 암이 재발됐어요. 병원에 가봤더니 이미 다 퍼졌어요. 그래서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전이가 돼서. 항암을 시작했는데 살리기 위해서 항암하는 게 아니에요. 늦었어요. 계속 팔로우업하면서 체크를 했는데도 암세포가 온몸에 삽시간에 퍼졌어요. 살아날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때 코로나 기간에 사역들이 다 멈췄었잖아요. 별로 사역할 것도 없이 그냥 말씀 연구하고 말씀 전하고 겨우겨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젊은 애기 엄마 생각하면 막 속이 타서 예배당에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속에서 너무 답답함이 밀려와서. 그래서 제가 옆에 관악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매주, 어떤 때는 매일 관악산에 가는데, 관악산에 가면서 사람들 부딪히는 게 싫으니까 그냥 사람들 안 다니는 길을 찾았더니 관악산에는 육봉능선이라고 있어요. 거기 그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이 연습하는 위험한 코스예요. 거기를 사고가 나서 가끔 사람도 죽는 곳이에요. 그 길로 다니면서 국기봉 쪽으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안 다녀서. 기도 제목은 하나죠. 하나님, 어린 딸이 5살 소윤인데 소윤이 엄마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하면서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일주일에 적어도 3번씩은
관악산에 오르면서 소윤이 엄마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도 산에 오르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질문을 저에게 하셨어요. 그 마음속에, 준경아, 너 소윤이 엄마의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를 네 몸으로 옮길 테니까 네가 대신 죽을래? 제가 목사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대답해 보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생각이 아주 강력하게 저에게 왔어요. 전 대답 못했어요. 제가 죽으면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대답 못하고 국회본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대답했어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소윤이 엄마의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를 저에게 옮겨주세요. 그리고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죽을게요. 그래야 될 이유가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저는 우리 아들을 다 키워놨는데 애기 엄마는 딸이 이제 5살이에요. 그것도 자폐예요.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필요한 애예요. 그러니 내가 죽는 게 낫죠. 두 번째, 우리 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안에는 100% 다 예수 믿어요. 그런데 소윤이 엄마 친정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전도를 열심히 잘하고 정말 착하고 똑똑하니까 명문대 출신에 직장도 좋고 너무너무 성품 좋아서 전도를 그렇게 잘해요. 그러니 내가 죽는 게 맞죠. 3번째, 믿음도 내가 더 좋아요. 안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더 잘 견뎌낼 수 있다고. 그렇게 3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날부터는 그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빨리 소윤이 엄마의 암세포를 저에게 옮겨주세요. 말기로 갈수록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저한테 연락을 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제 저 편안히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제가 꾸중을 했어요. 어린 딸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느냐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잘못했어요,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렇게 꾸짖어 놓고 저는 관악산에 오르면서 하나님, 암세포를 저에게 옮겨주세요. 마지막이 됐을 때는 그때 코로나인데 제가 매일 검사를 받으면서 병원에서 마지막이니까 면회를 허락해 줬어요. 매일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했어요. 토요일이었는데 그날도 오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집에 왔는데 오후에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 임종할 것 같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제가 토요일 오후에 가서 소윤이 엄마 그리고 소윤이 아빠 저 셋이서 7시간 동안 병실에서 같이 있다가 제품에서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저는 죽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은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생각이에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던진 질문이에요. 너 할래? 그래서 제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실 마음도 없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실 리가 없다고 저는 믿었어요.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는 확신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시면 하나님께서 이 여종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거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떠났어요. 장례식 3일 어떻게 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장례식 때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 제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 그리고 음식을 못 먹었어요.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지금 젊은 애기 엄마가 죽어가는데 목사라는 놈이 밥을 처먹어? 금식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를 했어야지. 소윤이 엄마가 죽어가는데 목사라는 놈이 잠을 쳐자? 철야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를 했어야지. 너같이 성령의 은사도 없고 신유의 능력도 없이 그렇게 무능한 목사면 더 열심히 기도를 했어야지.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네가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안 해주셨을까? 네가 죄인이니까. 네가 거룩하지 못해서, 경건하지 못해서 너의 기도가 거절된 거다. 이렇게 저 자신을 계속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죽인 거야.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경건하고 거룩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로 갔다면 소윤이 엄마는 죽지 않았을 텐데.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목회하는 교회로 갔더라면 소윤이 엄마는 죽지 않았을 텐데. 교회에서 소윤이 아빠와 그 딸을 바라볼 때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요. 두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우울증이 깊어졌고 공황장애가 시작됐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공황장애가 오니까 사람들의 소리가 듣기 싫어요.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에서 한낮에도 24시간 커튼을 쳐놓고 새카맣게 불 꺼놓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그냥 침대에 누워서 죽기만 구하고 있었어요. 음식도 먹기 싫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저 스스로를 죽이고 있었어요. 머릿속은 어떻게 당회원들한테 말할까? 어떻게 사임한다고 말할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겨우 코로나 기간이니까 사역이 없으니까 새벽기도 설교해야 될 때 제가 맡을 때만 가서 설교하고 그 다음 하루 종일 커튼 쳐놓고 소리 차단하고 빛 차단하고 누워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 2시에서 3시 넘어가는 때였는데 그날도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는데 주님이 질문을 했어요. 꼭 오늘 본문처럼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처럼 준경아, 너 나 사랑하냐? 너 목회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셨으면 전 못한다고 대답했을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살기도 싫은데 어떻게 목회를 해요? 억지로 꾸역꾸역 설교하고 있는데. 목회할 수 있겠냐가 아니라 너 나 사랑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 새벽에. 다른 질문 같았으면 제가 못한다고 했을 텐데 너 나 사랑하냐고 묻는데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겠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긴 하죠. 그런데 저 목회 못해요.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야. 기도의 능력이 있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목회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의 일은 거룩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럼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래요. 그날 아침에 처음으로 제가 밥을 먹었어요. 3개월 만에. 그리고 깊은 잠을 푹 잠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역자의 조건, 재직의 자격이 무엇인가? 누가 목회하고, 누가 장로하고, 누가 권사하고 집사하고, 누가 성가대하고, 누가 주일학교 교사하고, 누가 구역을 맡아서 섬기는 사역의 자격이 있는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가끔은 성도들이 투덜거려요. 목사님이 이래서 되겠냐고 한국교회를 비판하면서, 장로님이 이래가지고 장로 자격이 있느냐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말해요. 목사 그까이 거 뭐 신학교 나와가지고 안수 받으면 되는데, 장로 그까이 거 뭐 교회에서 열심히 좀 하면 성도들이 찍어주면 장로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목사가 어떻게 그렇고 장로가 어떻게 그렇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사는 그렇게 못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장로님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가? 재직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나도 저렇게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스토리를 다 알아요. 내가 자기들을 버리고 도망갈 생각한 거를 알아요. 염치가 없어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살인자가 어떻게 목회를 계속해요? 그 새벽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목회 멈췄을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네가 나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마라. 요한복음 5장 41,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노라. 바리새인들 그렇게 성경 줄줄줄줄 외우고 다니고 그렇게 기도하고 11조 열심히 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도 율법 선생할 수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 일꾼이라고 서기관도 되고 다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 계산교회 재직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계산교회에 찾아오는 교우들을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여겨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